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게 되면 예수냐 예수에 대하느냐 라고 하는 게 제목인데, 이 내용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정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요 하는 복음송을 이제 부르고 시작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고 밖에 그냥 계시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끝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자신들 생각에는 믿음이 최고 좋은 사람으로, 또 그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책망하는 말씀이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장과 대접은 뭡니까? 바로 겉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박,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수박 그달기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수박 속에 있는 붉은색은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초록색만 보고 수박은 초록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는데 겉은 장과 대접만 깨끗이 하는 거예요. 끝만 가꾸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모로 볼 때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저 신앙이 좋은 것을만 알겠죠. 자신들도 이제 쏟고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눈이 멀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강보쌤 기도 가운데도 눈이 멀지 않게, 또 귀가 멀지 않게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바로 눈이 영적으로 멀 수도 있는 거죠. 또 육적으로 귀가 멀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눈먼 바리새인이 되어서 있다는 겁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도 깨끗하라. 안이 깨끗해져야만이 겉도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그냥 반질반질하게 잠만 대접만 반질하게 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이 오늘 이제 제목을 잡기를 예수냐 예수에 대하느냐, 즉 이 말은 예수님이 가슴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쏟고 남도 속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특히 예수가 없이 그냥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실제 그 목회자가 예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그 찬양을 지은
작사자, 작곡자는 진짜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맛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집어넣어주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 사람들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를 줄 수 없는 그런 때도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예수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가 대접, 즉 바깥으로는 멋지게 한다. 바깥으로는 꾸미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에게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속의 방탕과 탐욕을 빼내야만이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아들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해지라. 그래서 안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밖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밖의 것을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즉 무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이 밖은 멀쩡하게 이렇게 꾸미고 특히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 무덤을 아주 멋있게 꾸몄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낙골당하는 시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가 있잖아요. 밖에는 멀쩡히 꾸미지만 속에는 뼈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입은 나불나불 하는데 실제 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곡식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에 대해서는 조갈조갈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를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왜 겉을 꾸밉니까? 바로 사람들이 옳게 보이기 위해서 겉을 꾸미는 것이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데 겉으로 꾸며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사람이 이제 옷을 멋지게 입고 이렇게 움직이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먼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에도 예수님이 묻어나와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도 예수님이 묻어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화가 있어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들은 바로 율법학자,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자들이었지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장과 접시는 깨끗하게 닦아놓으시면 장과 접시는 너무 반질반질 닦아놔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겉을 장과 접시를 깨끗하게 닦는다고 하는 이 얘기는 상기적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겉을 꾸민다고 하는 얘기죠. 겉은 이렇게 깨끗하게 꾸미지만 그 속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아라. 잔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참 안팎이 다 깨끗하여질 것이다. 화가 있으라 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현대 속에서는 더 강력하게, 심플하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름답게 장식한 무덤 같아서, 이 구체적으로 장하를 생각하죠. 아름답게 장식한 무덤들을 이제 더 아름답게 예수님 시대는 장식을 했다고 해요.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무덤 속에는 아무리 무덤이 바깥을 장식을 하고 그래도 속에는 사람의 뼈와 썩은 것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게 꾸미는데 속은 이제 죽은 뼈들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강신영 목사님은 사실 화장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얼굴이 이쁘다 그래요. 왜냐하면 속으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속으로 화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분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스킨을 발라도 속에 썩어 있으면, 속이 무너져 있으면 그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이제 원나이보다 넓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강목사님은 원나이보다 한결 더 적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속으로 성령의 강력한 길을 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장식한 무덤 같아서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하도다. 마가복음 7장 1절 한번 보죠.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네, 7장 1절. 같이 읽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계속해서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봤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다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장로들의 유전을 주는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르사대 이사야가 너희의 시가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거기까지 보고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 7장 1절에도 같은 원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이 군세에 있는 세계호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많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이게 물 뿌리는 것이 소금 뿌리고 하는 것들이 다 성경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바로 이 겉을 반질반질하게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들여가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묻는 거예요. 뭐 예수님에게 더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이에 묻는 것이죠. 부족한 손으로 떡을 먹나니까. 이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가 너희 위에 시간 데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예수님은 딱 말 들어보고 아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무엇하냐?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위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이제 잘하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보인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순종하고 또 겉으로 예수님을 순종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은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겉으로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척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쳐다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진맥을 바로 정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이사야가 벌써 예언해 놓던 그런 내용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교훈으로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교훈, 즉 예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은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만 가지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말 진정한 맥을 잡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좀,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싸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신앙을 하는 것이지 속에는 늑대와 이리가 가르쳐 살아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은 20절 말씀이에요. 또 이것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질과 살인과 가난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해함이 속에서 나오는 거다. 왜?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악한 생각, 음란과 도질과 살인과 가난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해함 이런 것들이 가득히 차. 무덤 속에 죽은 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썩은 것들이 차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현재의 예수가 없고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넣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다고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에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십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편 51편 1절 말씀. 시편 51편 1절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에 대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 이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를 쫓아 내 죄를 떠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소서. 내 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오직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심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무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흐리이다. 아멘.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상이 있도록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만이 예수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었어. 너무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죄를 매일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지워줘서 나의 죄악을 마렵게 지키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하소서. 너무너무 다윗이 죄가 많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계속해서 마렵게 해달라고 깨끗이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허랑방탕으로 나가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마렵게 시키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주 앞에 죄를 행하면서도 우리가 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말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밝아져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라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라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지중에 나를 잉태하여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죄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계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늘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라. 우선 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줄 때만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워서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보다 흐리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이 죄를 쳐다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얼굴을 돌켜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정말 죄의 안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준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죄의 안전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조전하시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 즉 이 성령을 거두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바로
사울은 처음에는 왕으로 부림을 받았을 때는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믿음에 서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고 성령은 소멸되어 없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꼭 같은 과거의 역사는 지금 현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울과 같이 이제 성령이 소멸되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충만한 기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서른도 입사님 지난주에 기도에 불이 붙었죠. 이게 철내에 있는 대한순회에 가게 되면 요 강대상 앞에 뭐라고 되냐면 계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50년 동안 그 말씀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시험을 한 거예요. 계단에 붙은 불, 즉 성령이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하지만 성령이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한선 이제 종들은 계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써붙인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항상 흐르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단에 붙은 불, 즉 기도하는 기도를 쉬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주여 앞에 기도해서 50년 동안 그 기도원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방교회가 없었다 그래요? 이방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코로나 시대라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계단에 붙은 불을 끄기 때문에 계단에 붙은 불을 끄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그 교회에 있고 계단에 붙은 불을 계속 불을 붙이면 계속해서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이면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인 말씀처럼 예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지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우리 창빛교회도 이 예수님이 이성으로 계속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매일 지금마다 기도를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예수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예수 성령이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를 만나는 자리에 안에 있던 이 악한 영들이 소리 지르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 바로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면 악한 것들이 들어갈 때 바로 예수님에게 꼬꾸라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로 능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도의 불로 강력한 그런 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빛교회는 먼저 우리 교회 내부에서 불이 붙고 이 붙은 불은 이제 내부에 이제 신길 지역, 영등포 지역, 서울 지역 전 세계를 향하여 불을 붙이는 불 소식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고 불을 붙이는 교회 대인이 되고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는 불을 붙이는 자기의 세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가 대접은 반질반질하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속에 예수가 없어요. 이게 속이 중요해요. 속에 뭐 있느냐? 속에 탐욕과 방탕. 속에 이런 것들로만 가득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방, 음탕과 질투, 비방과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이렇게 되느냐?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렇게 탐욕과 방탕 이런 예수가 없으면 예수에 대해서만 알지 예수를 이렇게 주는 이런 자리 되지 못하는 자리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장과 대접만 단절하게 닿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눕는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하늘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눕는 바리새인의 사람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잔 안팎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가 대접 끝만 번지번지게 하는 이런 자리에 서서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속을 예수로 만등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도 하지만 먼저는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로 채우게 하고 성령으로 채우게 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만 아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를 전해주는 예수를 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